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오늘 축복하면서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언약 백성이 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수요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본문을 조금 줄여서 읽으려고 했는데요,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장을 시작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는가 봤더니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14장의 말씀 사건 이후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14장을 잠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들어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 퀴즈 맞히신 분 있으셨죠? 318명 사람을 거느리고 이 북방의 강력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국을 이렇게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또 잡혀갔던 조카 롯과 많은 재물들을 다시 도로 찾아온 그 사건 이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야 하고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데요, 또 소돔 왕이 있지 않은 이 막대한 전리품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그의 영적인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그와 상반된 분위기로 시작을 하죠. 이후에 좀 이상합니다. 이 사방이 고요해진 이 밤이 오니까요, 대승을 거두고 또 영웅의 이 모습은 간대 없는 짙은 어둠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브람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람 왜 이때 큰 공포에 이렇게 질리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는 참 하나님 은혜로 이겼는데 혹시 저 연합군이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압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복하러 내려온다면 나는 영락없이 죽게 될 거야,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장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85세가 되도록 그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을지는 몰라도요, 그의 품에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또 사업도 대박이 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불을 끄고 누우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영적인 이 공허함과 이 메마름의 갈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 자리가 위태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또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핍의 문제, 이 영적인 무기력증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 두려움과 이 결핍의 인생의 밤 가운데 그 흑암 속에서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뚫고 이 햇불 언약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이 매우 중요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많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또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사모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앞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가 당장의 눈앞의 결핍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 불안함, 염려, 걱정들이,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인생의 깊은 밤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요,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나는 내 방패야, 나는 내 큰 상급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매우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패요 상급이요 말씀하는데요, 지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내 품에 당장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당장 자식을 보여주던지, 지금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이 아니라 내게 보여줄 씨를 보여주시던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까? 당장에 여러분이 먹을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봐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몇 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내 상급이고 방패라고 하는데요, 전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바로바로 이 와닿으면 참 좋은데요, 아브라함도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생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이때 고대 근동의 상황은요, 이 토판이나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약에 자식이 없는 부부는 이 신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서 나중에 노후를 공양받고 재산을 상속하는 이 법적인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자녀 없이 살다 보니까 누구를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아직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키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방패고 상급이고 지금 당장에 없는데 그걸 언제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생존 방식에 젖어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그들은 전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물이 바다 이렇게 갈라진 거 말고요, 여러분이 진퇴양난 사방의 우겨싸움이 딱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쫙 대로를 열어주신 거 경험하신 분 없습니까? 없나 봐요. 저만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쫙 갈라진 걸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딱 접어들고 보니까 당장에 뭐가 없어요? 우리 홍 권사님? 마실 물이 없고 떡이 없고 지금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찔리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당장의 배고픈 현실, 결핍,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결핍으로 그 마음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이 인생의 현실만을 보면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혼내지 않으세요. 그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그저 그 떨리는 아브람 손을 붙잡고요, 그 좁고 캄캄한 장막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엘리에셀 그냥 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아브람을 데리고 지금 조용히 장막 밖으로 가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세어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 방패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믿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안 보고 믿으면 참 좋은데요, 봐야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뭐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과 또 간섭이라는 그 시야를 넓혀서요, 광활한 밤하늘의 이 무뼈를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당장의 현실의 연약한 모습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 땅에서의 결핍 때문에 그 결핍에 내 시선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100번 기도해도 원망과 낙심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상식과 방법이 아니라 장막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영원한 약속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눈앞에 있는 절망을 넘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서라. 아멘. 현실은 계속 흔들리는데요, 뭐로 서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붙잡고 장막을 딱 나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니까 어때요?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간통하는 가장 큰 복음의 원칙이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성경의 큰 구원의 핵심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본문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뭐 있다?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이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 할 때 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요, 확고하다, 신실하다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에도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행동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당장 그 한 번 딱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일생 가운데 여전히 꾸준히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인생을 완전하게 또 지속적으로 묶여두고 또 요동치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하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세상적인 의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여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당장의 현실만, 당장의 현실의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하는 대상을 신뢰하고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삭을 몇 세 때 얻습니까? 100세. 지금 이 나이 때는 85세. 이해되시죠? 75세에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서 지금 85세에 지금 이 상황인데 아들을 언제 주셔요? 15년 뒤에 100세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사람의 믿음이란 게 참 유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이 고질적인 불신의 이 퉁명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10년 기다렸는데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는데 이 땅 주신다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졌. 일보 직전이에요. 일보 직전.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아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라고 했는데요, 그걸 또 내가 뭘 믿고 그걸 기다리고 있냐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나요? 믿는다고 하면서요, 언제 그 믿음이 도망갔는지요, 내가 언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지 의심될 때가 있더라.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좀 보여주세요. 뭔가 담보가 있거나 뭐 계약서가 있거나 뭔가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연약한 사람들과 저 여러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 시계줄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어디를 걷게 하소서?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친 바다에 발을 내딛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뭘 봐요? 풍랑과 거친 파도,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어디에 빠져요? 물속에 빠져가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는요, 물 위를 걷던 믿음의 거인이 눈앞에 당장에 몰아치는 파도와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즉시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가련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손을 즉시 내밀어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방금까지 믿는다고 해놓고 무슨 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면서요,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대 근동의 이 계약법에 따른 이 제사를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이 본문 9절, 10절, 1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즙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짐승을 잡아서 그 중간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니까요, 이 고기 냄새를 맡고 이 솔개와 맹수들이요 미친 듯이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요, 밤새도록 이 솔개와 맹수들을 쫓아내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는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의심의 생각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런 불신의 세력들이요 달려들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수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그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쪼갠 고기 앞에 엎드려 솔개를 쫓아내며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구했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한 그 은혜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이제 믿음의 연약한 믿음과 또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긴 밤의 침묵을 깨트리고 이 압도적인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 생명을요?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루 종일 이 설계를 쫓아내고 지쳐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셔요? 깊은 잠을 주셔요. 깊은 잠. 그냥 잠이 아니고요, 설계 자는 잠이 아니고 무슨 잠이요? 깊은 잠을 주셨더라라고 말해요. 이 깊은 잠,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타르데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도 쓰였는데요,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요, 이것은 사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무력함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맺는 이 거대한 언약식, 계약식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탤 수 있는 것은 그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은 0.001%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깊이 잠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이스라엘 장래와 또 출애굽의 거대한 이 구원의 비전을 선포를 해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 띄워주시고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어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 지금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기준 맞추셨어요. 50장까지 있어요. 그 50장 이후에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타오르는 횃불이 딱 떠오르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성경에서요, 이 언약을 세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언약을 세워라는 단어는요,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요, 이 서로 동맹, 나라와 어떤 민족 간의 동맹을 체결하는 관습이요, 아주 거기서 따온 이 독특한 표현인데 뭐냐면 당시에 이 두 당사자가 대표가 이 엄숙한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요,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피가 흥건하게 흐르는 이 고기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계약을 맺는 쌍방이 서로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길을 엄숙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봤더니, 혹여나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 이 계약을 배신하게 되면 방금 이 피 흘리며 쪼개진 짐승처럼 비참하게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피의 맹세가 이때 당시의 간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깊은 잠에 빠들게 하죠. 사람은 그 피 비린내 나는 이 고기 사이 길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안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안 걸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뭐가요? 타는 횃불만이 그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요요히 지나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훗날 에레미야 3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침략이라는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해 주겠다라고 이 송아지를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엄숙히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송아지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바벨론 군대가 나중에 잠시 물러나고 위기가 조금 지나자마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서요, 해방했던 노예들을 다시 끌고 와서 억압을 합니다. 이것은 연약한 사람들, 인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약속을 하는데요, 쉽게 그 약속을 파괴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의 맹세도 소모처럼 버릴 때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수없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요, 배신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요? 깊은 잠에 빠지겠다. 아브라함의 어떤 수고와 조건과 환경 없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홀로 그 고의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연약해서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자손들은 나를 배신할 거고 우상을 숭배할 거고 이 계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비록 계약은 너희가 깨뜨릴지라도 그 계약의 위반의 책임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쪼개져 죽는 저주와 형벌은 계약의 주권자인 내가 내 몸을 쪼개서 대신 짊어지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횃불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이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하나님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횃불 언약의 기초 위에서요, 마침내 가나안의 모든 대적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횃불 언약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취가 어떻게 됐는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이 타는 횃불은요, 결국 역사의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을까요? 이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문 밖 캄캄한 흑암이 온 땅을 덮었던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사이를 지나며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인간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 인해서 도달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신실하심이 성취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는 복은요, 내가 완벽해서 내 조건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쪼개기까지 이 햇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장의 눈앞의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어 언약을 성취하신 그 신실하신 햇불 언약의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